신자가 된 군인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군인인데도 너는 앞으로 살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노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독교 신자들은 이 박해를 대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박해를 이끈 인물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234년부터 284년까지를 군인 황제 시대라 그러는데 그 50년간 26명의 황제가 바뀝니다. 26명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쿠데타 암살이 일어나가지고 황제 자리가 바뀌었던 2년마다 거죠. 2년마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병사들이 마음대로 황제를 바꾸는 사태를 막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계획을 단행합니다. 로마 제국을 돈과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한 번씩 더 나눕니다. 그럼 4개가 되겠죠? 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시아와 일대를 다스리는데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부하장군 막시미아누스를 로마 제국 서방을 다스리는 정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갈레리우스와 콘산티우스라는 인물을 부제로 앉혔습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의 4분 지배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황제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국은 이렇게 넓죠. 네. 그래서 디오클레토스가 딱 생각했을 때 너무나 넓어서 혼자 통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제국에 지금 외적이 자꾸 쳐들어와요. 황제는 전쟁이 나면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황제가 여러 명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쪽에서 내 제국이 된 것은 아니고 각각 자율적으로 군대를 통수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은 협의해서 한다 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황제인 것 같은데 이 기독교를 유독 박해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대박해를 감행했는데 집권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총독을 비롯한 주요 간직 또 황제가에서 일하는 시정이나 환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그런데 303년 이 사람이 통치 말이 되는데요. 303년 2월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지? 병역 의무를 거부합니다. 병역을 그렇게. 기독교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기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반 군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다. 만일 그런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지 말 것이며 선서도 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가 이런 조건을 거부하면 돌려보낼 것이다.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예비자나 신자는 내쫓을 것이니 이는 하느님을 경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가 된 군인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군인인데도 너는 앞으로 살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군대 자원과 군대의 전투력이 갈수록 약화됐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로마에서 군대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지 않았나요? 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말들 필요가 없죠. 더욱이 고대 사회는 다른 종족을 정복해도 된다, 약탈해도 된다, 정복할 경우는 노예로 삼는다, 이게 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군대의 중요성은 더 커요. 근데 현재 지금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여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서는 게르만족, 동쪽에서는 사산족 페르시아라고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국경선이 막 무너졌어요. 로마는 그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거의 망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병력을 거부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 로마 제국은 정말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겁니다. 그 특단의 조치란 것이 기독교 세력을 억누르고 박해한 것이죠. 자,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니코메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장신물, 기구들, 성경들 다 치운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고 전쟁할 때 쓰는 기구를 끄집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19년, 디스트루스월 로마력으로는 3월, 주님의 순환절이 임박했을 때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교회들을 기초까지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며 집에서 일하는 자들은 만일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다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라는 것이었다. 완전 미움 샀네요, 그냥. 살 수 없게 만드네, 그냥. 그렇죠.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칙령을 내린 지 한 1년쯤 지난 뒤인데 중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갈레리우스는 이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기독교를 박해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전국 전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그 이전에 없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처형을 한 거예요? 예. 사람을 낚싯줄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얼굴만 놔두고 딱 담가놔요. 계속 담가놓고 물고기나 조개가 뜯어먹어서 죽을 때까지. 또 여자들은 거리로 끌고 와가지고 다 뺏긴 다음에 한 다리만 이렇게 걸어놔요. 죽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도 가리지 않고 또 어떤 때는 20명, 30명, 한 100명씩 죽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죽더라도 그 시신을 매장할 수 없어서 그 시신을 동물들에게 이렇게 모기로 많이 줬대요. 예, 사실 로마인들에게 그 폭력과 학살은 하나의 축제같이 일상이었어요. 그럼 저때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하게 박해를 했잖아요. 저도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네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강해진다 그래서 야, 우리 숨자, 우리 간두자 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진다. 와.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순교에 나서게 되죠. 진짜 끔찍했네요. 사실 아주 옛날에 처음 박해할 때는 기독교 신자가 몇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오면 인구의 10%, 동방에선 대다수가 대도시에 있었거든요. 대도시에서는 한 50%, 60%가 기독교 신자예요. 와. 당연히 그러면 동료를, 친구를, 친척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명을 안는데 그 중에 한 50명이 기독교 신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말아라. 갈레리우스도 기독교 세력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을 박해해도 끄떡 없구나. 나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그만둬라. 명령을 내리고 죽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 그렇게 자기 명을 얘기했던 거를 거두고 그럼 완전히 기독교인이 승리한 거네요. 예, 사실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아무리 강해져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로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전쟁에서 기독교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그냥 목숨으로 그냥 이겼네. 목숨 목숨으로 바쳐서.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독교 박해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릴 만큼 로마 제국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태양의 신을 이제 믿는 어떤 미트라교 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을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을 때 그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로마를 차지했던 막센티우스는 서방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서 막센티우스하고 최후의 대결을 벌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데 군대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잠을 잘 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고요. 저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뭔가 신의 계시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테스와 그의 병사들은 그 다리에서 다 익사해버립니다. 우와. 자,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13년 기념비적인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밀라노 칙령인데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 그렇게 유명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준다. 드디어. 종교의 자유. 뭔가 이게 뻥 뚫린 느낌이에요. 드디어 정말 축제였겠네요. 예, 답답했는데 그렇죠. 막. 이로써 수백 년간 계속되었던 로마족의 박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뭐 어떠한 영향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에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 인구의 10%가 넘었습니다. 특히 동방 지역에는 20%가 넘었거든요. 대박이다. 오랫동안 박해온 기독교를 계속 억눌러 봐야 그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인정을 시켜줘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동방까지 먹겠다. 포섭하는 거구나. 그런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제국의 협력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히 기독교를 인정만 한 것은 아니고 기독교를 인정한 후에 기독교 교회에 돈도 많이 헌사하고요. 기독교 성직자는 부역도 면제시켜주고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기구도 만들고 또 기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겠다 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도 합니다. 우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은 한 주일 가운데 일요일을 주일로 준수했어요. 네. 와, 그 지금까지 그럼 이어져 온 거네. 기독교 신자들이 주일을 준수하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기독교 신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일을 준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요일을 휴일로 인식하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때문이겠네요?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법적으로 모든 로마 시민들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고 노예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우와.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일요일날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생애 마지막에 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되는 정식 의례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 정식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왜 진짜 죽기 직전에 받았을까요? 그 문헌이나 증거들 봐보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교도 숭배, 이교도 의례를 합니다. 응? 그 가운데 특히 태양신을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선전했고 313년에서 317년 사이에 황제의 보호자이신 무적의 태양신께 하는 명문을 새겨가지고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또 318년까지 불패의 태양신이라고 글자를 새긴 주화를 계속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318년까지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다른 신을 숭배를 했던 거네요?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밀라노 칙령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신자가 아니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대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세례라는 것은 죽을 때 받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지면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바로 죽어야 바로 천국 간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거네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 모든 죄가 사면되는 거죠.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언제부터 기독교 신자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적극적으로 호언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후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당시 황제가 모든 이교 신앙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공인한 거랑 국교화한 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공인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믿어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국교라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이 종교만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 이 종교 위의 모든 종교는 불법 종교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다. 완전 역전됐네. 이 칙령에 의해서 로마 시민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너무 강요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는 제국 인구의 약 10%만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테오도시우스 때 가면 8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예요. 80%요? 예.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사람을 기독교 신자로 믿게 법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됐고 테오도시우스는 그걸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박해받던 종교에서 박해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와. 야, 신전 안 없앤 것만 해도 용하네요. 아니, 없어요? 예.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신전을 파괴하고 신전을 파괴한 다음에 그 건물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집을 짓거나 뭐 성당을 건축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판테온도 있잖아요, 아직. 거의 대부분 복원된 것이고 판테온이 남아있는 거는 그게 성당으로 개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기독교는 세계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고요. 이후에 기독교는 동방종교, 카톨릭, 개신교로 나누어 현재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양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